2026년 3월 13일 사순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피며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큰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떠나십니다.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뿌리째 마른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이 어떻게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을 우리도 걷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저주하면 예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차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겨울을 보내고 6월절 즈음에 첫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이후의 열매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는 작은 열매로 상품성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소장농들이 마음껏 따서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셨을 시기는 무화과 나무가 파게를 맺고 나그네들의 시장함을 채워줘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파리만 무성하여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거룩함의 열매 없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조건 성숙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 시기에 맞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은 성도들은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초신자는 초신자의 열매를, 직분자는 직분의 열매를, 리더는 리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거룩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핑계로 매매하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거나 직접 개입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사는 재물값은 밖에서 살 때보다 10배, 20배였다고 합니다. 멀리서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성전까지 가져오기가 귀찮으니까, 또는 성전 안에서 사야 재물로 쉽게 통과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이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하였기에 성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집,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을 혹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시간, 어떤 감사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내가 얻을 세속적 축복에 머물러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의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체벌용 지휘봉을 많이 들고 다니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거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지휘봉으로 교탁을 탁탁 하고 몇 번 내리치셨습니다. 교탁이 왜 맞았습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만 떠들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거룩의 길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지난 시간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거하실 성전인 내 영혼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신앙의 거룩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